원숙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중간에 믿었던, 나이가 먹어서 믿었던,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상승이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맨날 그냥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10년 후의 신앙생활이나 안전뱅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뭔가 자꾸만 발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밝아져야 되고 좀 탁 트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기다려야 되고 또 원숙함이 잘 녹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당장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많아갖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맨날 그냥 막 풍족한 잔치도 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50대에 이른 사도 바울은 원숙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천박하게 자신의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고백하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로 감추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주님만이 자꾸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을입니다. 이 가을의 계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뜨거운 여름을 보람있게 보냈고 이제 결실한 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근데 가을에 거둔 수확물 앞에 두고 이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농부의 태도를 또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 시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그냥 뭐 우리 사람이 나무라고 표현합시다. 나무는 그냥 웅성해도 괜찮아요. 나무는 별로 그냥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 나무에 아주 소담스러운 알트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은 우리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 풍성하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들을 알려면은 그들의 그 열매를 봐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2개 남기고, 4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4개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10개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남기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 2배로 남기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죠. 기쁘고 보람된 계절입니다. 제가 감자도 심었고요, 고구마도 심었는데 감자는 우리 아는 여자 목사님이 와서 캐줬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감자는 제가 심었어요. 근데 막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또 고구마도 이제 또 보니까 어이구 뭐 고구마가 깊이 묻혀 있는데 고구마가 막 따끔하게 나오는 게 또 그것도 신기해요. 고구마도 제가 싹을 사다가 심었거든요. 박구랑은 우리 박 목사님이 파주면 심는 건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호박 고구마가 남아 있습니다. 호박 고구마 뭐 제가 여기 1개, 2개 가져올란지 안 가져올란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거두어들인 것이 없는 농부에게는 가을이 보람되고 기쁨의 계절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농부라면은 봄, 여름, 가을, 봄서부터 여름까지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많이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땅이 있는데도 안 하게 되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고
갖고 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저 얼렁뚱땅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미로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 보람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은 중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같은 청소년기에 열심히 밭을 일구어서 좋은 씨를 심고 여름과 같은 청장년기에 땀 흘려 일한 자만이 가을과 같은 중년의 삶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숙한 신앙인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업가 맺는 열매는 견실한 기업이고 훌륭한 학자가 맺는 열매는 학문적 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숙한 신앙인은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먼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이게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하반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평강, 의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함이 평강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냥 뭐 편안해야 돼요.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난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열매, 응? 의의 열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뭐 먹을 게 없어도 편안하면 좋은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 1장 13절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의 열매 최고죠, 최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늘나라 가요. 아멘, 뭐 아멘. 세상에 미련 둘 거 뭐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 미련 없어요. 아멘, 아멘. 우선 사는 동안 뭐 그냥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뭐 어쩔까 여러 가지 생각, 걱정, 관심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10년 후에 데려간다 해도 30년 후에 데려간다 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청소년기와 청장년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그 싹을 정성껏 가꾸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 목사님 외모는 볼 거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보통 넘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박 목사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제가 이렇게 막 이리저리 다니고 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 제가 박 목사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요. 정말로 박 목사님한테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그거를 역으로 바꾸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낙엽을 떨어뜨리라. 우리도 이 가을 낙엽을 생각해 봅니다. 가을 나무는 모든 열매를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인 낙엽조차 다시 땅에 돌려주는 겁니다. 땅에 낙엽이 떨어지면 거름이 되잖아요. 응? 나무의 가치는 봄과 여름 자신의 인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을나무의 아름다운 교훈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나죠. 봄 되면은 소생의 계절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또 싹이 돋아난다 이겁니다. 세 번째, 겨울을 준비하라. 이제 우리 곧 있으면 겨울 다가와요. 근데 저는 암만 여름이 덥다 해도 겨울은 싫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사계절 감사하죠. 겨울을 또 지나야 되겠죠. 응? 완전히 한 3개월은 또 겨울 지나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김장 준비도 하는 겁니다. 또 땔감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뜰에 애국이 쌓아둔 장작을 모으고 장작을 패는 일을, 그거는 남자들이 해야 되겠죠. 여자들은 장작 패기 힘들어요. 방에 문지방에도 바르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응?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에 입을 옷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달 되면 김장 준비, 여러 가지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급히 만나려고 한 것은 단지 겨울 옷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될 때였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알아요.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몇 살쯤에 죽는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말할 필요 없죠. 저 장수해요. 하나님 은혜로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만큼 주님의 일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고, 또한 그를 직접 만나서 교훈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이 편지를 쓴 지 약 1년 후에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절로서의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디모데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후 교회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를 교훈하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13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가요. 금방 참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아멘. 피들피들 노는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아멘. 부지런히 뭔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 지금은 가을이지만 우리를 맞아 원숙한 인생으로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원숙한 인생이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맺은 값진 열매들을 나만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삶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아멘. 봉사 나누고 있는 것 나누고 아멘. 전도 나누잖아요. 자꾸만 내 건강하면은 주님이 일을 해서 나누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잎새까지 떨구고 새봄을 기다리는 가을나무의 심정으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원숙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년과 노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살아서는 이야기했지만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요.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카트는 땅콩농장의 농부에서 사학가로 주지사로 대통령으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년이 그에게 기자가 일생 중 최고의 삶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금, 소금 막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이 최고의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트는 퇴임 후에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더 운동,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집을 지어주는 무주택을 전민에게 제공하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헤비타더 운동에 몫으로 참여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지금 노년의 삶이 화려했던 과거의 삶보다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참으로 원숙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어부정 하면 안 되죠. 아멘.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이 거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향기 나는 원숙한 삶의 소유자가 되도록 저나 우리 모두는 함께 항상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원숙한 금그릇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